오늘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7장에서 혼인과 관련하여 가르치는 다양한 교훈들을 요점만 간추려서 대강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는 이 7장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실제 사례들을 다루면서 그에 대한 적절한 지침을 줍니다. 예를 들면 독신의 문제, 혹은 신자 부부의 이혼 문제, 불신 배우자와 이혼하는 문제, 혹은 불신 배우자와 함께 살 경우 그 부부 관계와 가정생활이 거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 미혼 남녀가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 그리고 재혼하는 문제 등등을 두루두루 다룹니다.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의 신자들에게는 과연 피부에 와 닿는 현안들이었습니다. 더욱이 바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린도의 신자들이 바울 사도에게 편지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기다리는 것이기에 이 사도의 대답에 더욱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래 7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에게 무슨 말로 질문을 하였는지 남아있지 않아서 우리는 모릅니다만은 사도는 그것을 읽었고 이게 썼으니까 이 서간으로 이제 질의를 한 것이고, 사도가 이제 고린도전서 7, 8, 9, 10장에 걸쳐서 그들이 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답을 하여 간다 그 말입니다. 오늘 간단히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혼인이냐 독신이냐 하는 문제. 둘째, 이혼에 대하여. 그리고 셋째로 불신 배우자와의 가정생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혼인이냐 독신이냐 하는 문제, 즉 혼인으로 사는 것이 좋은가, 혼인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의 신자들에게 자기 자신처럼 혼인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무려 5번이나 거듭거듭 하기에 이 말은 허투루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7절 상반절을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여기 나와 같다고 할 때 자기의 독신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한데, 바울 사도가 평생 혼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혼인한 뒤에 사별을 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사도로 일할 때에는 아내 없이 독신으로 그 일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말합니다. 8절에서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미혼 남녀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두 번째로 말합니다. 26절 하반절로 가면 사람이 말을 첨가하면 혼인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말합니다. 38절에 가면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합니다. 마지막 40절 상반절로 가면 그러나 내 뜻에는 과부가 재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다가다 한 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집요하게 이렇게 혼인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게 혼인하는 것보다 낫다 합니다. 이건 상당히 의외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혼인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창조 규례인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만한 사도가 혼인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여러 번 거듭 권하니 이건 우리에게 뜻밖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26절에서 말하는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여기 고린도전서 7장에서 모든 시대 모든 신자에게 적용될 혼인의 대원칙을 지금 말하려는 게 아니고 그 당시 고린도의 신자들이 처한 아주 특별한 상황에 맞게 목회적인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임박한 환난이라 합니다. 신자를 붙잡아 처형하는 로마 제국의 전면적인 핍박이나 대기근 같은 도저히 몇 년 그 이상 되는 그 긴 기간 동안 먹을 것이 떨어지는 이런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리고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으면 여긴 고린도지만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이런 큰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혼자 몸이라 비교적 운신이 자유롭겠습니다마는 딸린 식구나 특별히 어린 자식들이 있으면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해집니다. 그래 주님께서도 이런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서 마지막 그 무서운 대환난이 환난 때에 있을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을 읽으면 그날에 그 마지막 주님 오시기 직전에 그 대환난 때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직접 무슨 화를 선언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대환난이 올 때에는 그 임산부나 그 젖먹이 아이를 둔 어미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롭고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일 거 아니에요. 자기 한 몸 같으면야 그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어린 자식들이 자기 앞에 그 철부지가 있으면 그 짐이 그 말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가 지금 이렇게 여러 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7장을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상당히 읽었는데 이 7장을 읽으면 어려운 때를 만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자식처럼 아끼는 그 목회자의 심정, 목자의 심정이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 한두 가지가 아닌데 몇 가지만 그냥 대강 보면 28절 하반절을 보면 혼인한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합니다. 이게 마치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졌고 얼마나 더 큰 전쟁이 더 오래 갈지 모르는데 딸이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랑 이제 결혼하겠다고 하면 딸이 시집 간다고 하는 그 딸을 대하는 친정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냔 말입니다. 당연히 축하해야 되겠는데 축하하는 마음에 앞서서 나 좀 가라앉고 나서 하면 어떠냐. 지금 전쟁터인데 네 신랑 이제 그 징집돼서 전쟁터로 나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려고 먹을 것도 지금 구하기 어려운 형편에 혼인을 지금 한다고 하느냐 하는 그 아비의 걱정되는 심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혼인하면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낀다 말합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걱정 근심에 쌓여서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 상반절에도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다 합니다. 오직 너희를 아끼고 너희가 염려 없이 근심 걱정에 휩싸여 살지 않기를 바라면서 너희가 유익하기를 바라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우리가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을 불을 보듯 뻔하게 바라보는 그런 형편에서도
혼인하는 것이 좋은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은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그 첫 번째 구절로 읽은 7절 말씀이 그게 대원칙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하여서 혼인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그 아끼는 심정을 피력합니다마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말합니다. 잘라 말해서 혼인의 은사가 있는가 하면 독신의 은사도 있다 그 말입니다. 둘 다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데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혼인할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혼자 살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 어느 한 원칙을 이게 원칙이다 해서 밀어붙일 게 아니에요. 로마교처럼 사제될 사람은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 따라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런데 원칙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는 말입니다. 모든 사제가 다 똑같냐는 말입니다. 아니거든요. 그래, 각 사람은 주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자기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혼인하려는 사람은 자신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진정으로 책임을 다할 만한 사람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런 정직한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이 없이 혼인하는 철부지 남자들 동네마다 다 있는 걸 우리가 압니다. 결혼은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 해놓고 전혀 뒷감당을 하지 않는, 자기 아내를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보호하고 자기 자식들을 부양해야 될 의무를 방기하는 그런 사람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그런 사람은 원래 혼자 살았어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무책임한 결혼을 하고 그 무책임한 일들을 무수히 해서 불행을 세상에 토해내놓는단 말입니다. 또한 독신으로 지내려는 사람은 자신이 외로움을 잘 견디고 성욕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이런 면에서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성들은 정직하게 판단할 때 이런 면에서 결코 유리하지 못합니다. 그래, 여기 보면 정욕이 불처럼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하고 아주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한다고요. 성경 말씀은 무슨 구름 위를 떠다니는 멋진 말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을 살피고 특별히 죄로 타락한 이후에 우리 본성을 살피면서 아주 정직하게 현실에 맞게 교훈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독신으로 지낸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외로움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은 옆에 매일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특별히 나이 들고 나면 부모님하고 말이 잘 통합니까? 부모님하고 자기 중심에 있는 깊은 대화를 나누기가 쉬워요. 그런 부모님을 모신 분들은 참으로 복되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 배우자와 살 깊은 대화를 충분히 나누어야 그 심령의 정서적인 피로가 충족이 되는 것인데 그런 거 없이 혼자 산다는 거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견딜 만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가 살펴야 합니다. 또한 이런 권유를 혼인으로 살 것인가 독신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권유를 하는 사도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사도는 필수적인 원칙, 넘어서는 안 될 그 분명한 선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명령합니다. 내가 명한다.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이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선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죄를 짓는 일이 아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의 경우에는 다만 사도라도 더 좋은 길을 제시하고
최종 결정은 신자 자신의 선택에 맡깁니다. 이게 부모된 사람이나 교회의 지도부, 목사나 장로나 교회의 연장자가 10분 고려하고 배워야 할 태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에서 배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거라고요. 신자는 다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만 매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해요. 주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 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투철하게 깨닫고 나면, 근데 중요한 것은 깨달음의 정도는 사람마다 달라요. 똑같은 게 전혀 아니에요. 10인 10색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도 내가 제일 연약하고 제일 깨달음이 둔한 사람일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식에 틀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는 것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으니까 신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철칙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에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거, 모르는 것은 남겨두고서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깨달은 말씀이 이거니까 혹시 내 지각이 부족하고 깨달음이 부족해서 내가 잘못 이해한 것이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다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고 바르게 깨달으면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내가 깨달은 이 말씀에 나는 목숨을 걸고 순종한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것에는 어떤 권유에도 순종하지 않는다. 어떤 권유에도 무릎 꿇지 않는다. 이게 신자의 양심이라고요. 루터 선생이 바로 이 30몇 살 때에 이런 양심의,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이는 양심의 자유로 그 온 세계와 혼자 대결하였던 것입니다. 이럴 수 있어요. 신자라면 누구나 다. 양심의 자유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권유를 하는 것이지 많은 경우에 여기서 혼인이냐 독신이냐 문제에서 절대로 명령을 하지 않아요. 이건 신자 개인의 선택과 최종 결정에 달린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26절 하반절에서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혼인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28절 상반,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혼인하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게 내 생각에는 좋다. 이렇게 좋은 길을 일러주지만 곧바로 이어서 28절 상반절에서는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더 좋은 길을 알려주는 한편으로 신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장가갈 수 있고 시집갈 수 있다. 그러나 난 너희를 아껴서 이렇게 말하는 것뿐이다 하는 선에서 멈춘단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그래요. 자기 아들, 딸의 은사를 제대로 자기가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도 늘 잔소리를, 추석 때든지 설 때든지 만나면은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무책임한. 그게 잔소리란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가? 그 성장한 자녀의 신앙 양심을 고려하는 것인가? 충분히 생각지 못해요. 사도에게서 배우지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38절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두 가지를 제시하잖아요. 죄악이냐 선이냐, 이건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죄악은 선택하면 안 되지만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좋은 것과 잘하는 것과 더 잘하는 것의 문제예요.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든지 혼인하여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혼인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게 더 잘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좋은 것을 제시한단 말입니다. 어느 거 고를래? 네가 알아서 은사를 따라서 잘 판단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40절도 똑같지 않습니까? 상반절. 그러나 내 뜻에는 과부가 재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합니다. 과부가 재혼하는 것도 복된 일입니다. 늙음하게 외롭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의지할 곳이 있게 될 것이에요. 그 복된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환난 국면에는 그냥 지내는 게 더욱 복이 있을 거다. 이렇게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복된 것과 더 복된 것, 이런 것을 제시할 뿐입니다. 이런 태도를 부모된 사람, 연장자의 위치에 있어서 조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사도에게서 배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크게 둘째로 이혼에 대한 교훈입니다. 사도는
이혼해서는 안 되는 경우와 이혼할 수 있는 경우를 가르칩니다. 이건 고린도 사회에서 아주 실제적인 문제였단 말입니다. 먼저 이혼해서는 안 되는 경우를 말한다면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신자일 경우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그 안 믿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인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이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먼저 10절, 11절이 이 경우는 부부가 모두 신자인 경우에 하시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합니다. 그러니 이 사도의 명령, 사실은 주님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신자 부부는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 일이 다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니까 불행하게 만에 하나라도 신자 부부가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이혼하고 갈라섰다면 평생 각각 혼자 살든지 아니면 원래의 배우자와 재결합해야 합니다. 이혼하면 남남이지만 둘 다 신자니까 재결합할 때 하나님 말씀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신자와 그리고 원래 배우자와 결합하는 것이기에 갈라섰더라도 이제 마음이 가라앉고 용서할 마음이 생기면 다시 재결합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전서 7장에서 그 교회 형편에 맞는 필요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혼인론을 A부터 Z까지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다른 말씀을 함께 생각한다면 신자 부부라고 하여도 어느 한쪽이 간음을 저질렀다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혼인 서약은 무참히 깨진 것입니다. 그러니 몸으로 간음을 어느 한 사람이 저질렀을 경우에 그 상대방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리고 재혼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곡진한 이야기를 하여야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사도는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마태복음에 2번이나 그런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굳이 여기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대원칙, 신자 부부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신 말씀대로 못 나뉜다. 신자 부부는 평생 죽음이 그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평생 사는 것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 39절쯤으로 내려가면 혼인하면 죽을 때까지 끈으로 묶이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래서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잘라낼 수 없는 끈으로 묶이는 것이기에 매이는 것이라고요. 그걸 알고 혼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남자랑 혹은 이 여자랑 평생 죽음인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목숨을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평생 함께 가기로 서약하고 혼인하는 것이고 그런 서약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둘을 묶어주셨기에 하나님이 묶어놓은 걸 사람이 자기 가위로 자를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대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자 부부는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간음의 예외를 제외한다면. 그리고 12절과 13절에서는 안 믿는 배우자와 사는 신자라도 이혼해서는 안 되는 경우를 이어서 말합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하십니다. 여기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하는 말이 그 12절 괄호 안에 나오는데, 이 말은 과거에 말씀드린 일이 있어서 대부분의 교우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 그러나 뒤에 가입하신 분들도 있고 그때는 깨달을 힘이 없었다가 이제 나이든 우리 가운데 있는 자녀도 있어서 간단히만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하는 이 12절의 괄호는 고바로 위에 10절에 나오는 괄호,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하는 말과 명료하게 대비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자 부부는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건 내 명령이 아니라 주님 자신의 명령인데 이혼해서는 안 된다, 갈라설 수 없다, 이걸 주님의 명령으로 사도는 전하는데, 그러나 여기 12절 이하에서 안 믿는 배우자와 사는 신자의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이건 주님의 명령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건 왜 이런 것입니까? 주님께서 몸을 입고 땅에 계셨을 때에는 팔레스타인 안에 계셨고 그때 대하신 사람들은 거의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주님 자신으로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는, 낮아지셨을 때에는 불신 배우자와 사는 경우를 교훈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원칙상 주님이 대하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백성이고 신자 부부를 대하신 셈이에요. 그러니까 경우에 있지도 않은 그런 예를 주님이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높아지신 뒤에, 하늘로 오르신 뒤에는 사도들을 시키셔서 이제 세계, 팔레스타인 밖의 영역에까지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신 것인데, 그래 이제는 원래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예수님 예자도 모르던 이방 지역인 고린도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래 다 안 믿고 사는 기혼자들 중에 어느 한쪽만 믿는 경우가 왕왕 생겼습니다. 그래 이런 경우에 대해서 고린도의 불신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믿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님은 땅에 계실 때 얘기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사도가 이건 주님 자신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명령이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사도의 겸손을 보고 하나는 사도의 확신을 본다고요. 겸손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정확히 매사에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이 직접 입으로 하신 말씀인가? 입으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입으로 하신 말씀 아닙니다. 그럼 이게 주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까? 사도 자신의 말인데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통하여 명하시는 말씀이니, 이게 우리가 이제는 2000년 뒤에 사는 우리에게는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이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사도는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말하는지를 알았어요. 물론 주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무비의 지고의 권세를 가지고 위엄을 가지는 신적인 명령입니다마는,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 땅에 안 계시니까 자신의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나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말해요. 그래 이는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는 말은 주님의 명령 아니니까 이렇게 해도 그만 저렇게 해도 그만이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사도의 겸손한 확신, 자기 위치에 대한 이해, 주님의 경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경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갈라서 10절 12절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왜 안 믿는 배우자가 함께 신자인 나와 살기를 원하면 이혼하지 말고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이 14절에서 우리는 세 번째 주제인 불신 배우자와의 가정생활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다시 두 번째 주제에 남은 거
이혼할 수 있는 경우를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14절을 읽으면 이렇지 않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합니다. 여기 거룩하게 된다는 말 여러 번 나오고 깨끗하다, 거룩하다 하는 말 나오는데 이 말은 모두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들입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건 일종의 영역 개념이라고 해요. 영역, 어느 구역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의 진이 정결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 밖은 부정한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화장실이 없었잖아요. 수세식 화장실, 광야 시대 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큰 볼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룩한 정결한 영역인 진 밖에 나가서 볼일 보고 덮어야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진은 정결한 영역이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순행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영역인데 그 배설물들이 길에 널려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를 광야 시대 내내 그리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내내 지역적으로 학습받았습니다. 정결한 영역이 있고 부정한 영역이 있다.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은, 하나님 백성이 사는 곳은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니까, 성전에 계시니까 이게 다 정결한 영역이고 그 이외에 하나님 백성 사는 곳 바깥은 부정한 영역입니다. 더러운, 깨끗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울타리를 쳐주는 말씀이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정결한 영역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중앙에 딱 같이 함께 사시니까 이건 내 백성이다 하고 왕으로서 딱 지켜주시고 그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크고 커서 이방 사회에 복음이 전파되어 기존의 불신자, 다 깜깜한 안 믿는 세계에서 기존의 불신자 가운데 어느 한편이 부부 중에 한 사람만 믿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집안 전체가 말하자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진 같은 정결한 영역이 되어서 그 집안 안에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미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여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신자 남편이 신자 아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한 권역, 거룩한 테두리 안에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달리 그냥 표현하면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믿으면 말입니다. 믿는 배우자는 빛이고 안 믿는 배우자는 여전히 어둠이지만 빛이 믿는 배우자 안에 있는 빛이 그 집안 전체를 비추게 되어서 그렇게 되면 여전히 어둠뿐이고 암흑천지인 옆집과는 달리 이 집안에는 빛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번해진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였는데 세상의 빛인데 가정의 빛이 못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신자이겠습니까? 그러니 신자는 빛이에요. 자기 자신이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로서 빛입니다.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 그가 생각하는 거, 그가 말하는 거, 그가 행동하는 것이 다 거기 빛이 배어나오게 하셨으니 그 집안이 환해지는 것이에요. 정결한 영역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있는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은혜가 아닐 수 없는데 빛과 어두움이 어쩔 수 없이 함께 살게 되는 경우에 어둠이 빛을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고 빛이 어두움에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불신의 어둠의 능력보다 더 강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그 안 믿는 배우자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자식은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런 원칙이 통용되지 않는다면은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합니다. 이런 원칙이 하나도 없다면은 난 나랑 같이 나는 어느 날 시장 갔다가 무슨 얘기를 듣고 근데 고린도 시장에서 복음을 믿게 됐고 예수님 이제 믿고 세례 받았는데 우리 남편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우리 아들, 딸들 다 어떻게 되냐는 말입니다. 그 아이들은 뭐 예수님 예자도 모르고 같이 교회 나가자는 말도 듣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아이들, 그러면 깨끗하지 못한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한단 말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의 거룩한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권역 안에 있게 되는 것처럼 너희의 자녀도 거룩한 권역 안에 있게 되어서 너희 자녀도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구약시대부터 이런 은혜가 있은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8장을 보면 소돔 성에 그 하한선으로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10명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은 멸망당하지 않고 존속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건 틀림없지요. 그러니까 그 소돔성 사람이 옛날 습성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그대로 삽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이에요. 그런데 그 어두움이 하나님의 정당한 응징과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느냐 멸망당하지 않느냐는 그들 자신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자식들이 그 성에 10명이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 그 성에 10명, 최소 사회, 그게 여러분 옛날엔 대가족들이 되는 거 다 아시죠? 3대가 함께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자식 몇. 그러면 그게 거의 한 가족이고 2가족이면 10명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요즘 같은 핵가족 시대예요 그때가. 대가족 시대란 말입니다. 한 가족이 10명 넘는 일 수도 없이 많고 그리고 아무리 적어도 부부와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럼 서너 명이잖아요. 2가정만 있으면 10명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린 2가정만 있으면 소돔성이 그래도 꽤 큰 성인데 한 도시인데 작은 도시잖아요 성은. 그 성이 전체가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권역 안에 있게 되어서 하나님이 계속 그 우순풍조하게 비도 내리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계속 누리게 돼요. 왜 그래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그 까마득한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런 큰 원리, 하나님 백성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할 뿐 아니라 적어도 한 도시 전체에서는 집단을 이루어서 한 그 거룩한 사회, 가장 작은 단위 사회라도 이룰 만한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시고서 그 사회 전체에 안정과 평화를 주신다. 주시려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대원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아내와 자식, 그러니까 두 부부와 자식 몇 명이 있는 그 작은 사회에 그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믿으면 그 조그만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 미쳐요? 미친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이건 요구해서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불신 사회에서 우상 숭배자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한 사람을 귀히 여기셔서 그래 너와 한 몸인 네 배우자 그리고 너의 분신과 다름없는 너의 자식들 너한테 얼마나 귀하겠냐. 걔네들이 다 지옥 가고 그 배우자가 다 지옥 가면 네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를 주고 내가 그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왜 믿지 않는 남편이 사업이 쫄딱 망하거나 중병이 들거나 그럼 믿는 아내가 평생 삶이 괴로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는 그 아내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와 혜택을 계속 베푸셔요. 유일한 이유는 믿는 그 사람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원칙 하에서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믿으면 그 자식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 하에서 그런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한 부부 중에 한 사람만 믿으면 그 자식이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권역 안에 있게 되니까 이건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고 유아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언제까지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일 것입니다. 성인이 되면 자기 책임으로 행동하고 자기 벌을 자기가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부모 말을 듣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고 부모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미치는 그 나이에 있는 한 부모가 믿으면 그 자식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절 말씀에서 두 가지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거룩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는 말이 틀림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믿는 배우자 덕분에 혹은 믿는 아버지나 믿는 어머니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는 전혀 불신 사회에 있는 완전한 불신자와는 다른 상당한 혜택을 받는, 말하자면 꼭 이런 거랑 비슷해요. 구약시대 같으면은 전혀 안 믿는 애굽 사람이나 블레셋 사람이나 해쪽 속 우리와 같은 사람이 개종을 했든 안 했든 이스라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경우랑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베푸시는 모든 그 혜택을 그 이방인 그 나그네 거류자도 함께 받는 것이지, 얘는 이방인이니까 이놈에게는 햇빛을 안 비춰준다고 그 사람 있는 데만 새까맣게 만드시겠습니까? 안 그렇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섞여서 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은혜를 일반적으로 다 같이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의 그 거룩한 은혜를 받는 것이지, 그것이 곧 그의 영적인 생명이 완전히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 하려는 것 아니에요. 다른 하나의 오해는 그러니까 신자가 안 믿는 사람과 혼인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내가 믿으니까 내게 주신 빛이 안 믿는 배우자에게 미친단 말이지, 그럼 그 남자 내가 복음 전해서 전도하면 되겠네. 어림도 없는 생각입니다. 어림도 없는 생각이라고요. 그래서 39절 하반절에 그런 생각을 딱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혼인은 언제든지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명합니다. 주 안에서만 혼인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자인 처녀나 신자인 총각이 안 믿는 배우자랑 결혼해서 그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게 전혀 아니고, 원래 안 믿는 상태에서 복음을 먼저 한쪽이 믿게 되었을 경우에도 희망이 있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신앙이 너무나 연약해서 그 철없이 그 신자이면서도 믿음이 있는 듯 없는 듯 하여서 불신자랑 혼인하여서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치른,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신자로 사는 사람은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이에요. 이제는 어쩔 수 없고, 이제 나는 회개하여서 용서를 받고 신자로 사니까 믿지 않는 나의 배우자, 그리고 아직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내 자녀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끗한 위치, 거룩한 위치에서 은혜와 보호를 계속 내려주셔서, 그러니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더 간절하겠습니까? 당연히 더 간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주는 영역 안에 있을 때 부지런히 나는 빛을 비추어서, 그래서 아내의 말로만 앉지 않고 그의 정결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자기 집에 응하도록 힘쓰고 애써야 마땅할 것입니다. 자식이 있으면 부지런히 교회 데리고 나와야 할 것이고,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면서 말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로 정결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온유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살아야 마땅할 것이에요. 그게 기회란 말입니다. 근데 안 믿는 집안과는 차원이 다른 큰 기회를 주신 것이니까 훨씬 하나님께 가까이 와 있어요. 한 발만 넘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2차적으로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면 몰라도 불신자와 혼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끝으로 사도는 이혼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게
15절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합니다. 아까는 한쪽은 그래도 믿는, 배우자 중에 한쪽은 믿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번에 그 한쪽이 믿고 한쪽은 안 믿어요. 이건 둘 다 안 믿는 경우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사도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안 믿는 사람한테 사도는 교훈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때는 예수를 믿으시오 이렇게 이 말밖에 할 것이 없지, 뭐 혼인해라 이혼해라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여기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는 말은 안 믿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와 살고 있는데 안 믿는 배우자가 나 당신하고 살고 싶지 않다, 맨날 교회 나가고 꼴 보기 싫다, 그리고 뭐 이게 살림하는 거 이게 뭐냐, 그리고 벌어다 주는 게 없는데 이건 뭐냐 이러면서 안 믿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하고 계속 살라고, 아이고 어떻게 자식도 있는데 어떻게 이혼하냐고, 그거 어떻게든지 참고 살라고 이렇게 형제 자매가 구애받을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어렵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할 때 여기 이거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나입니까? 여기 그러나라는 말이 이게 번역을 그러나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그냥 접속사인데 아주 간단한 접속사입니다. 네라는 아주 작은 접속사인데 문맥에 따라서 그러나라는 역접의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냥 단순히 부드럽게 앞뒷말을 이어주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은 여기에 그러나라는 말을 확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번역이 된 셈입니다. 지나치게. 그래 그러나 하면은 앞에서는 이혼하게 해라, 그냥 이런 일에 구애받을 거 뭐 있냐,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하니까 그러나라는 말을 확 살려서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믿지 않는 배우자라고 해서 싸우고 갈라서지 말고 평화롭게 함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평화 중에 너희를 부르셨으니까 평화롭게 살아야지 이혼하고 싸우고 갈라서면 되겠냐, 이런 말로 들릴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역접의 뜻으로 쓰일 때가 있지만 그냥 앞뒤를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접속사여서 그럴 때는 굳이 번역하지 않아도 되고, 여기서는 번역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만은 굳이 있는 말 번역을 해야 된다 싶으면 그런데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는 너무 강한 번역이라고, 그러면 앞뒷말이 역접이 되니까 반대 뜻으로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말이 헝클어진단 말입니다. 어떡하라는 말이야? 그럼 화평 중에 부르셨으니까 이혼하라는 말이 하지 말라는 말이야. 앞에서는 하라고 그랬는데 뒤에서는 화평 중에 부르셨어? 그럼 뭐 그거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라고 번역을 하면 말이 거꾸로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들려요? 이게 진짜입니다. 너희를 화평 중에서 부르셨으니까 매일 싸우는 그런 부부관계를 굳이 유지할 필요 없다 그것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불신 상대방이 신자인 나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너랑은 같이 못 살겠다고 매일같이 들들 볶으면서 싸우면서 그 사람하고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면, 그리고 그가 이혼을 원하면, 그가 이혼을 원하지 않고 함께 살기를 원하면 살라고 하는 게 사도의 권유였지요. 그러나 그가 이혼을 원하면 이혼해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받을 것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평화하도록 너희에게 평화를 주려고 너희를 부르셨잖냐. 근데 너희는 현실 생활에서 불신 배우자라 사느라고 매일같이 불화하니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냐.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으니까 편안하게 살아라, 이혼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신앙을 중시하는 말입니까?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결혼 여부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적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 중심이고, 그럴 때 안 믿는 사람이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에게 빛을 비추고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살기를 원하지 않고 계속 불화를 일으키면 이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16절을 간단히 보고 마칩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하고 요
요 교훈 단락을 마칩니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그냥 평명하게 읽으면 아주 분명하고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분명한 게 뭐냐면 안 믿는 배우자의 궁극적인 구원 여부는 알 수 없다. 모른다 그것입니다. 그건 분명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아주 묘미가 있어요. 이거 어려운 구절입니다. 요 16절 안 믿는 배우자의 구원 여부는 절대로 모른다. 모르는 거다 그거. 그 말을 14절 바로 뒤에 붙인다면, 그러니까 15절을 빼고 16절과 15절을 바꾸어서 요 16절이 14절 뒤에 이어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 자녀도 깨끗하고 안 믿는 배우자가 믿는 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거룩한 영역 안에 있게 된다. 그런데 네가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 내가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알겠냐라고 말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말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하는지 어찌 아냐, 구원할 수도 있지 않냐, 이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14절 뒤에 이어서 나왔다면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게 알며 아내를 구원할지 어떻게 아냐. 그러니 그런 사람하고 이혼하지 말고 그냥 같이 살기를 원하면 같이 살아라. 이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14절 뒤에 붙지 않고 15절 뒤에 붙었다고요.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배우자의 구원 여부는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래도 저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불확실한 가능성, 그 막연한 가능성, 알지도 못할 가능성 때문에 평화가 하나도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굳이 유지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고 갈라서겠다고 상대방이 원하면 갈라서라. 네가 남편 구원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아냐? 모른다 그거. 모르는데 그 모르는 일 가지고 막연한 기대 가지고 계속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끝까지 살 필요 뭐 있냐? 그것입니다. 그러니 사도는 이 혼인해서 불신자와 사는 그런 사람들의 다양한 상태를 지금 실제로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에 이게 현실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현실 상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의 말을 경우에 맞게 이제 오해하지 않으면서 잘 알아들으면 좋을 것입니다. 더할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이만큼만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낮아지실 때에도 혼인에 관하여 창세기 이래로 복음서에까지 깊고 풍부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거니와 이제 높아지신 뒤에도 복잡 다단한 현실을 사는 이방 세계에서 처음 복음을 믿게 되는 일이 있을 때 신자들이 처한 다양한 형편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사도를 통하여 이렇게 다양하게 경우에 맞게 구구절절 가르쳐 주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요 빛난 말씀이 2000년 전에 이렇게 명문으로 명백하게 기록되었는데도 2000년이나 지난 뒤에 사는 신약의 신자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이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산다면 그 자신은 빛이 아니요 어두움 뿐이겠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혼인의 원칙, 이혼의 원칙, 재혼의 원칙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독신으로 살든 혼인으로 살든 자신의 은사를 잘 분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선을 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로 다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